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그건 뭐예요? 안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착륙한 걸 모르는 걸 안 한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착륙도 안 했는데 주일마다 오신 분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착륙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신 적이 있습니까? 시작. 참 곤란한, 예, 그럽니다. 또 그럴 수 있죠. 야, 곤란하고 민망한 질문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런 분들 꼭 좀 이 12월 달에는 다른 거 다 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냐, 그거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우리 한 해 동안 성경 잘 읽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찾기가 수월할 것이고, 성경을 잘 안 읽은 분들은 마태복음 찾기도 뻑뻑한 분 계세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 참 회개하시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아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기도문이 여러분 인생의 포항 그 지진의 내진 설교라 그러는데, 이번 주기도문이 여러분 인생의, 특별히 신앙의 내진 설교가 되어서 인생이 살다 보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 속에 주기도문만 설계가 잘 돼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왜 받냐 하면,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다가 누가복음 도중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었고, 또 동일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막 어떤 분들은 그 막 너무 이렇게 안 읽다가 읽으면요, 마태복음에 나왔던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니까 이거 뭐요, 이게 지난번에 읽었던 게 또 나오고. 근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온다. 그걸 아시고, 특별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막 들어가고 하니까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데, 양평에 주기도문을 테마로 하는 공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가을에 좀 머리로는 몇 번 갔다 왔는데 몸은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내년 봄에 혹시 교회 뭐 화요일 날 주기도문 공원 가기 이렇게 모집하거든. 여러분들이 회비 내고 잠깐 다녀. 거기는 주기도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테마 공원으로 잘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건전한 단체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부부끼리 한번 차를 타고 의미 있게 어디 한번 가보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뭐 물론 이렇게 뭐 스키장도 가고 갈 수 있지만 조용하게 좀 의미 있게 이럴 때는 우리 기도원이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과거에는 기도원이 가면 시설이 나쁘고 밥도 나쁘고 뭐 춥고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그냥 무조건 신앙이 좋으면 기도해.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원은 거의 문 닫았고 시설이 괜찮은 기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문의하시면 소개를 해드리고, 특히 그 가평 쪽에 가면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아침은 그 양식이 나오는 그런 또 기도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연말에 혹시 1년 동안 또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로 연락하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기도원은 상당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틀이 잘 짜여 있으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마음이 그 어지러울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어지럽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 한 해를 살고 왔으니 한 해 동안에도 뭔가 아쉬움도 있고 또 허무함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그럴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한번 이 참 짧게 왔다 가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남들보다 좀 좋은 침대 자고 좀 더 평수 넓은데 자려고 바둥바둥거리다가 죽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것도 뭐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큰 의미는 없이 그냥 괜히 왔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시고 목적도 발견하시고 가치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연말입니다. 그런 쪽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과연 내 인생이 오늘 또 올 한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 뭘 그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녔는지. 오늘 예수를 믿다가 보면요, 기도만 하면, 눈만 감으면 입에서 기도가 술술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기대기만 기도하면 잠자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눈만 감으면 기도가 술술술. 여러분들,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 때 잘 구성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나오는 날은 바로 하면 되지만 뭐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잘 구성된 이 주기도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뭘 기도할까? 뭐 할 마음은 있는데 무슨 말을 하지? 무슨 생각, 이렇게 버뜩 안 떠오를 때는 주기도문을 소리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부터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원에만 올라가 막 주여 하고 막 나라와 민족이 나오고 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소리내어서 주기도문을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또 교회에 오셔서 주일 성수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시거든,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연두색, 이걸 하시라는 거죠. 연두색을 보시면 기도 주기도문을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연두색 주기도문의 구조. 그래서 주기도문은 네 가지 큰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1번 뭐예요? 하나님을 부름. 2번은 당신 청원. 당신이란 말은 여보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당신이라 그럽니다. 교회 오시거든 하나님 청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1번 아버지여 하나님을 오늘도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교회 밥하러 오셨습니까? 식당 봉사하는 분들한테 당신 뭐하러 교회 왔냐? 밥하러 왔어. 여러분 남자들 운전하러 왔습니까? 왜 왔냐는 거예요. 밥을 하든 운전을 하든 본당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자신의 업무를 보셔야 주일 성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시거든 무슨 일로 오시든지 교회 오셔서 본당에서 아버지요 하나님 아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름. 내 영혼 속에 오늘 또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름.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원수마귀 사탄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가 아빠 한번 부르고 나면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눈독도 있어요. 막 아빠가 없을 때 불안하고 근심하고 막 집을 어떻게 찾지? 이 어린이 마음속에 막 생각이 복잡합니다. 애들 때는 복잡하죠. 아빠가 안 보일 때는 막 하늘이 도는 것 같고 앞이 막막하고 큰일 났다 그러다가 아빠만 눈에 딱 띄고 아빠! 하고 나면 얘 마음이 됐어. 오늘도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한번 1번 부르실 때 우리 영혼 속에 모든 근심 걱정이 근심 걱정도 내가 없애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고 녹아지고 처리될 줄 믿습니다. 1번. 그 다음 2번 당신 청원. 기도할 때 바로 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당신 청원, 하나님 청원을 이렇게 3개, 누가복음은 2개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누구 청원입니까? 우리 청원, 우리의 문제. 오늘 나의 일용할 문제. 오늘 또 우리 각자가 일용할 문제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몸이 낫길 바라고, 어떤 분은 사업이 잘, 여러 가지 일용할, 오늘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생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하늘이 노한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떳떳하게 사는 것도 하늘이 노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또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장난 내 인생을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미스테이크가 있고 우리가 실수가 있지만, 오늘 한 해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은 시험에 들게 하죠.
우리는 시험에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은 내가 지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도 자그마한 일에도 그것이 나의 약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사소한 일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출석하고 집에 가다 보면요, 집에서 언짢은 일을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소한 것보다 은혜가 더 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이 성령 부분입니다. 성령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여기 이제 왜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집에 놔두시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 왜 마태복음으로 왔느냐 하면 누가판이라고 하죠. 누가가 쓴 판에는 오늘 성령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보면 또 살펴볼 게 없다 싶어서 마태복음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누가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원래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도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세하면 여기도 무슨 뜻이 있는데 요건 혹시 다음에 한번 보시기라고. 오늘은 마태복음 뒤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요 말이 마태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뭘 해놨어요? 표시가 있죠. 나자 앞에 뭔 표시가 있어요? 괄호 표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태도 왜 이렇게 해놨을까? 누가는 아예 빼버렸고 마태는 괄호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저희 학생들은 지금 대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시간이에요, 이번이.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 우리 교회도 칩니다. 교회 치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수한 성적으로 저도 1번 성경에 이 원본, 이건 다 우리 인쇄본이죠. 원본이 있다 1번, 2번 없다 2번. 안 드는 사람은 아주 인간성이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1번 성경에 원본이 있다 1번, 2번 없다 2번. 이제 손을 들어 펴. 1번 구원에 관계없으니까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1번 성경에 원본이 있다 1번. 원본이 있지, 성경이 있으니까 뭐가 있지. 또 이렇게 들어요. 또 아주 이분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싹 들었다가 1번 있다, 그 다음 2번 성경 원본이 없다. 안 든 사람은 거래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하고. 성경의 원본이 정답 기말고사 없답니다. 없습니다. 뭐야 이게. 제가 신학교 가서 헷갈린 게 원본이 없어요. 성경의 원본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마태가 썼을 거 아니에요? 마태가 쓴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만 남아있냐? 마태가 쓴 걸 보고 베낀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베꼈다 안 그러고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사본이다. 성경에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사본은 여러 종류입니다. 수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에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2번 했어요. 2번. 지금 1기는 이스라엘, 2기는 터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약, 터키는 신약, 이 2번 간 거예요.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종교개혁만 가면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주로 성지를 3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1차 우리 비전교 갔다 왔고 2차도 간지도 모르지만 갔어요. 분명히 터키에 갔어요. 3차 종교개혁만 남아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 그 종교개혁은 언제 갑니까?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머릿속에 안 떠오릅니다. 어쨌든 그때 갔을 때 보면 사해 쿰란이라고 가서 사해 바다 옆에 가면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아. 거기에 막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목동, 그 양치는 목동이 심심해가지고 그냥 돌을 동굴에 던지니까 동굴에서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가 가봤더니 단지가 항아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오려니까 항아리 안에서 두루마기가 나온 거예요.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주워왔어요. 이게 돈이 별로 안 된 줄 아는데 미국의 이제 성경학자가 엄청나게 비싸게 줬어요. 그 얘는 양치다가 엄청 돈을 번 사람.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그것도 미국 학자가 가만히 그것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그 이스라엘에 가면 구석에도 발견되고 동굴에서도 발견되고 집에서도 발견되고 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쟁 피난 갈 때 담에다 옛날에 가게 우리 어른들 담에다가 돈을 묻어 놓은 거예요. 담에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어 있어요. 거기에도 들어 있고. 그래서 사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뭐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뭡니까? 약속이 뭐냐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때 뭐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신학적으로 나가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은 그 마태는 그 초기 공동체, 초기 예배 공동체가 후렴으로 성령으로 한 걸 덧붙인 것 아닌가? 예수님이 직접 이 말을 했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끝냈는데 그 초기 교회 때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썼느냐? 요거 이제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궁금하면 신학교에 가면 그런 걸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직접 말했냐? 아니면 그 후대에 교회에서 덧붙였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각자 막 논쟁. 우리는 뭐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갈로를 보면 그런 정도는 알고 계세요. 이게 사본이란 게 있는데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헬리푸스라는 사람은 주기도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이 인생에 우리 마음이요 막 어디로 향할지 모를 때 정확하게 정말 정자세로 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질 줄 믿습니다. 막 우리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뭐 일주일 한 주 동안도 얼마나 돌아다녀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참 직장이 보통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우리 지금 남자 집사님 한 분 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회사에 간 분도 계세요. 아프리카 먼 나라예요? 먼 나라에 가 계세요.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럴 때 어디를 가시든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마지막을 주기도문을 좀 배웠다고 또 다른 뭐 다음에 어디 가서 누가 주기도문 공부합시다 그럴 때 나는 다 배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주기도문을 연구한 로버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완전하게 풀 사람은 없다. 아직까지 이게 못 푼 게 많아요. 이 시제라든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 이런 것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어쨌든 오늘 배운 것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다. 요 세 가지.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인간이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고장 내놓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이 문제가 뭔가? 사람이 만든 나라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제 무너지느냐의 문제지 북한은 사람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즉 가려고 노력을 해도요. 제가 그 작년에 그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북한에서 아주 그 고위 아주 그 엘리트 가문에서 나온 분이 그 사람들은 탈북자라 그러면 아주 실례입니다. 여러분들 용어할 때요 탈북하셨죠 그러면 아주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은 뭐 했다 그래야 돼요? 망명하셨다. 저걸 사전에 들었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망명하셨습니까? 그래야지 왜 탈북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탈북은 막 살기가 어렵고 이래서 막 도망쳐서 나온 게 탈북이고 망명은요 내 의사를 가지고 정치 제도에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주 되게 콧대가 높더라고. 그래서 이제 망명. 여러분들 워싱턴에 가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게 원수지간 같지만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엄청 친합니다. 또 알고 보면 가보면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아주 어떤 고급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요. 어떤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북한은 사람이 만든 사람 몇 명이 만들었대요. 그 8.15 해방되기 전에 몇 명이 공동 투자식으로 나라를 만들었다. 잘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나라. 지금 주식회사 비슷한. 북한은요, 여러분들 지금 자세히 보면 김정은 혼자 나라가 아닙니다. 저기 김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몇몇이 딱 주식회사처럼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는데 북한이 왜 저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나라는 하나님께서만이 붙드시고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나라는 오래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권세. 힘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인간의 평화가 유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복잡해졌습니까? 사람이 권세를 잡으니까. 사람은요 부여된 권세만 잡아야지. 사람은
약속된 권세만 잡아야지. 이 권력에 오용이 있어. 권세가 오용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오직 권세는, 나를 통치하실 분은,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분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실 분은, 우리 나라를 통치하실 분은, 우리 인류를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정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가정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는가? 오늘 또 이 권세 문제의 제일 복잡한,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견줄 권세가 누구냐?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권세 노릇하는 순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권세를, 돈 때문에 주일도 빼먹고, 돈 때문에 직장도, 돈 때문에 교회 일도 소홀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아질수록 교회에서 하는 직분이 하찮아 보입니다. 돈의 권세를 받고, 돈이 나에게 권세를 부리면요, 주의 일이 하찮아 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이미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돈은 사용해야지. 돈이 여러분을 권세를 부리는 그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목이 졸리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제일 살다가 안타까운 것은 두 부부가 사랑하고 잘 살다가 돈 때문에 서로 금이 갈 수가 있어요. 왜? 돈이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우지 말자. 근데 그 사이에 돈이 통치를 해버립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거래하다 보면 돈이 세력을 부리면 좋은 사람도 갈라놓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고백이, 권세는, 힘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정확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회가 막년에 하십시오, 송년회 하십시오. 왜 합니까? 영광의 문제입니다. 혹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섭섭해집니다. 내가 이 선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나를 몰라줘? 그 영광을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막년회 하십시오. 막년회 해서 우리 선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확인하시는 우리 선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영광은, 일한 영광, 내가 헌신한 영광, 그 영광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려 그러면 공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면 제가 첫날 먹이는 음식이 마늘입니다. 마늘.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집에 수돗물하고 다른 데 가면 물을 갈아 먹는다거나 음식을 안 먹으면 배탈이 나요. 이럴 때 반드시 첫끼에 마늘을 먹이면요, 해독작용이 돼서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기도문으로 해독을 하지 않으면 섭섭한 병이 찾아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선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지? 나에게 돌아온 게 뭐지? 여러분, 책 중에 버리지 않는 책 제목 하나가,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중국 사람들 선교하다가 마지막에 책 하나 쓰고 나왔는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 잊혀지기 위해서 산 사람.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혀지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내 행위를 기억해 주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도 불편해지고 공기가 탁해집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다는 정확한 신앙인들 되셔서 그 사람 때문에 본인도 은혜를 깨지 마시고 또 우리 주위도 은혜가 깨어지지 않는 우리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있다. 여러분들, 작은 고백, 우리라는 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 그래, 목사님 나는 공부 좀 합시다. 목사님 나는 배우는 거는 뭐 힘들다. 여러분, 그런 분들 한마디만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우리. 이 유교도문에서 건질 말은 우리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의식. 정말 오늘 여러분들
요즘 지나가다가요, 우리나라는 참 따라 나라라고. 따라 나라. 우리나라가 뭔 나라라고요? 따라 민국이래. 남 따라하는 우리나라래. 따라 민국. 요즘 젊은이들 저거요, 긴 거 이렇게 파카가 긴 거 안 입고 가면 간첩입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 그 뭡니까, 이거 파카 긴 거 살려고 밤새도록 쪼그리고 내 그걸 보고, 야, 참 애들 재미도 있고 또 젊을 때 그런 거 해보는 것도 괜찮긴 괜찮죠. 그래 우리는 무조건 긴 거 입어야 돼요. 질질 끌리고. 그러니까 지나가면 누구 애인지도 몰라. 막 덮어 쓰고 가니까 그냥 뭐가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내 애인지 구별이 없어요. 이럴 때 만약에 어떤 놈이 지나가다 침을 탁 뱉었어. 그걸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식, 저 아버지가 누구지? 저래밖에 못 배웠나? 그러다 말은, 여러분들 젊은 애들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침 뱉는데 돈 보태줘서 그러면 그렇게 말은 안 해. 속으로 그냥 저 자식 누구지? 그러나 여러분들 얼굴을 까고 보니까 내 새끼야. 마음이요 바로 바뀝니다. 우리라는 말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다. 남의 애라고 볼 때는 미운 놈, 버릇 없는 놈, 상식이 없는 놈,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다가 얼굴을 들고 내라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침 안 뺏는 인간 다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마음은요 엄청나게 마음이 바뀐다. 단어 하나가요 남의 애라고 볼 때 그 마음하고 우리라는 마음을 품고 볼 때 전혀 에너지가 달라진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사람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같이 모여있냐? 이제 너희들 남이 아니야, 우리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라는 말 한마디 잘 붙들면 내 마음속에 모든 미움이나 상처나, 여러분들 우리 새끼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의 새끼는 내 마음을 못 찌르지만 우리 새끼는 내 마음 찌를 수 있잖아요. 예? 안 찔려봤어요? 제가 아파트 간 거 보니까 어떤 엄마가 딸한테 그런 시를 써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물러섰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네가 알까? 엄마가 딸한테 그 시를 썼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물러섰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딸은 언제 안다 그래요? 지도 새끼 나 볼 때 아는 거야. 몰라요 그거. 엄마가 얼마나 물러섰는지, 여러분들 아빠가 된다는 게 얼마나 물러섰는지 자식들이 모르죠. 참고 또 참고 또 물러서고. 여러분들 그렇게 비수같이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찌르지만 일주일에 또 용돈 주는 게 부모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저런 놈은 내가 저런 놈은 상대를 안 한다고. 결심 다짐 뭐 서원까지 다 하지만 이 우리라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일주일에 또 나타나면 또 돈 없는가 싶어가지고 뒷구멍 따라다니고. 우리라는 말은요, 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엄청난 에너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뭐 복잡한 신학 공부 모르지만 우리라는 단어 하나 잘 붙드시면 영혼이 해독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남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가 같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저도 철이 아주 다 못 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막 저한테 이런 분이 많아요. 목사님, 그것 좀 목사님 말해달라는 거야. 그 처음엔 내가 뭣도 모르고 말을 했어. 근데 요즘은 말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식구인데 어때요? 우리 식구인 걸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식구인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좀 저한테 말을 좀 해주세요. 그 남의 식구 같으면 내가 말을 하죠. 남의 식구면 한 방에 말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내지. 그거 서론 본론 결론 딱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식구인데 어떻게 말 못해요? 우리 식구는 말 못해. 우리 식구끼리 말할 수 있습니까? 식구니까 우리란 게 붙으면 수많은 말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말. 우리 새끼인데 10년 전에 돈 빌려서 안 갚은 거 그거 어떻게 말해요 그거? 이까지 나도 못해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한테 그런 사람 있어요? 옛날에 얼마 돈 빌렸는데 너 지난번에 갚는다 그래놓고 왜 안 갚냐? 생각나도 말을 못해요. 우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놈들아 아버지가 같은 인간들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같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 연말에 혹시 사람에 대한 게 좀 쌓여 있거든.
우리라는 한 단어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끼리도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는 그 모든 일들이 영원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다 일시적인. 여러분들 2017년도 우리에게 뭔가 줄 것 같았죠. 여러분 11달 전에 2017년도가 우리에게 뭔가 막 줄 것 같았지만 2017년도도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쓸쓸히 우리를 이렇게도 빨리 떠나가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일시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들려있는 거 일시적입니다. 들려있는 거 많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들려있는 거 없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좀 마음 아픈 소식은, 여러분들 십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목사님들 순교하시고 풀려난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첫마디 그랬죠. 좀 운전 좀 잘하시지. 그 말이 마음에 떠들어. 운전 좀 잘하시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때 배형규 목사님 돌아가셨죠. 또 남자 한 분,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중에 다 풀려났는데, 그때 풀려났던 분이 이번 주간에 한국에 볼일보러 들어오셔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들려 있다고 그거 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들려있던 게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영원하다. 마태는 그럽니다. 너희들 눈에 보였던 거 그거 속지 마라. 들려있던 거 속지 마라.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알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좀 서셔서 칭찬 듣는 우리 비전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참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늘 초상집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말이 있구나. 12월이 있는 거 보니까 내 인생에도 12월이 있구나.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는 아웅다웅할 때도 있고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거 부질없는 길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미운 것도 지나갑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미워한다고 해서 영원히 믿지 않습니다. 언제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좋지만 언젠가는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에 속지 마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다는 영원한 것을 붙드시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마지막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로 맞춰요? 아멘. 여러분, 아멘은 원래 뜻은 신뢰와 확신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내가 고백한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백한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아버지 되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고 높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는 아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목적도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직장에 가도, 내가 자녀를 키워도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내가 그걸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아멘이라면 내가 그것을, 내가 고백한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그 고백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멘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고장났지만, 볼품없지만, 사람들은 나를 용서 안 해서 나를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주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사죄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이 내가 번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도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분들 특징 보면 가까이 오면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편안함이 있어요. 왜? 일용할 양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었지,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래 그러면 이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마저 내가 할 수 없는 약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고, 우리라는 한마디에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이 모든 엉어리들이 우리라는 한마디로 녹아지시는 우리 복된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정말 내 주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로 봐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